더러운 주인 같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지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생명 찾아고 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아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드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도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나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아고 왕명을 얻었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이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주님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모든 주님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되 아버지 오늘 열심을 다하여 주실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와 나의 우리 시간이다 오늘 온전히 주님의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기장이 없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러내고 아버지 예배를 끝까지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제목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묻는 정말 더러운 주님같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서만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감사와 기쁨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저 천국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드리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이 예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부르짖으며 아버지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아버지 그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저 익숙함에 속아 나중에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죄인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또 모든 교역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노력과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노력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인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그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칭찬은 주님만 받으시고 그저 이 주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어떠한 악한 영들과 세력들 사이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망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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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아까 멘트한 것처럼 굉장히 말씀이 잘 안 적혀지는, 잘 안 내려가는 하루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안 적어져 내려갔던지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만 거의 한 2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뒤져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고 하면서 참 이 주님 과연 어떤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일 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결단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결단을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뭔가 애매하게 끊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해야 할 말씀의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해야 할 중요한 말들은 많은데 줄여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나 줄일 수가 없고 뭐 이거 줄이면 굉장히 의미도 애매해지고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에서 이제 이걸 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늘 본문을 다 설명을 하기엔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30분 내지 35분 안에는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오늘은 8절에서 10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참 어제는 정말 말씀이 잘 쓰여지지 않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2주 분량이 나오게 돼서 얼마나 기쁘던지 마음에 한시름 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2번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애매하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2주 분량의 그 말씀을 받은 기쁨과 감사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일들이 맡겨지게 되면 참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말 자주 해요. 뭘 그게 대단한 일이냐, 뭐 그렇게 작은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제게 느껴지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은 남들과는 다르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무게감을 두고 더욱 거기에 사명감을 두지 않으면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계획으로 빠지게 되고 인간적인 책임감으로 하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들이 제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뭐 주변 분들이 부탁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면 제가 머릿속으로 막 계획을 짜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계획을 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긴 하지만 전 대부분 최대한 그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먼저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회를 주실 때 저는 그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서 정하려고 하는 일들은 결국 제가 그 계획을 짜놓으면 인간적인 제 계획, 장대한의 계획, 장대한의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항상 여쭙게 됩니다. 제가 많은 계획들과 일들을 제가 행하면 뭐하나요? 제가 계획하면 뭐하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은 방금 말한 장대한의 계획이에요. 인간 장대한의 생각이고 인간 장대한의 실행입니다. 그저 인간으로부터 나온 무능력한 계획과 온전치 못한 실행,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제게 주어지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허락을 맡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기도조차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사역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기도해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좀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네 그냥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던가 그냥 좀 돌려 말합니다. 근데 정말 저 사람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광고를 하면서 항상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광고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기도조차도 저는 방구석에서 제 골방 안에서 그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혼들이 지켜지고 청년들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역자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뱉는 순간 정말 지나가는 소리로 작은 말로 뱉을지라도 전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중요한 기도의 부분, 정말 이 거룩한 부분에 사용될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너무나도 사용을 자주 합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만나면서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셨군요. 어려우셨군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인사치레일 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다고만 하고 뒤에 가서 믿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억을 해도 뭐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식과 내 부모 이런 것들로 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뺏겨서 내가 정작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그분들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사치레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는 그냥 마치 인사치레 누군가 만나서 할 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조차 조심히 뱉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하고 중요한 기도, 그것도 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저는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 기도인데 우리는 이걸 인사치레로 사용하고 좀 밀어놓고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금식도 하고요. 정말 하루에 제 기도를 좀 밀어두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부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전 그걸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최대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는 분들, 마음을 먹은 분들, 혹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기도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분들은 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운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오늘은 집에 가서 이분 기도를 해야지. 그래, 이분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분 기도해야 돼 하면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중보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의 무게감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기도해주는 일조차 허투루 하거나 인사치레로 하지 않으려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요? 제가 전도사라서 혹은 믿음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다 아닙니다. 딱 이유는 저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은 작은 일 하나조차 허투루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가면서 하는 그 일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과 일들을 하기 위해 제가 뱉은 말들, 제가 하는 말들을 최대한 다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도 이 설교 못 지킬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찔리던지. 정말 누워서도 눈 떠갖고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바로 엎드려서 회개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정말 저는 제가 뱉은 말은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 이것을 늘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무게감을 느끼고 허투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 선택하고 믿으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니네 잘 먹고 잘 살고 니네가 이 땅에 와서 어디 취업해서 잘 되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라고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될까를 날마다 고민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 거야 하는 일들 중에서는 내 욕심과 탐심, 걱정과 두려움,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교묘히 들어갑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교묘히 들어가서 말로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가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게 되고 내가 자랑 좀 하고 내가 어깨 좀 펴고 다닐 수 있고 내가 좀 편해질 수 있는 일들을 행하거나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결국 남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분란과 다툼이 있으면 결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다툼과 분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파가 나뉘고 어떻게 갈리겠습니까? 전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칭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들이 선하고 착한 일들입니다. 조금도 내 탐심, 내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나. 얼마나 그 일들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거짓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가운데 진실되는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건 좋은 열매 분명히 반드시 세 개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은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빗대어 봐야 돼요. 정말 선한 일인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은 없는가? 정말 의로운 일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정말 진실한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는 아닌가, 내 자신과 내 미래를 위해서는 아닌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잘 검증해봐라, 잘 분별해봐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일 거예요. 이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한 말들 중에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들을 하시면, 이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와 축복, 그거 받으려 어떻게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 이후에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은혜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일 해야지, 그 일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죠. 진실함이 없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보며 분별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은 이제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 사업을 물려받으면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주일을 못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은 뭐 11시 12시에 끝나버리니까 이거 아예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래도 이거 해야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자매님?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업 굉장히 잘 됩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들은 매출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매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결국 그 물질에 얽매여서 진실함 없이, 의로움 없이, 착함 없이 결국 돈을 바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최대한 기도를 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마음으로,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순간 결정하는 건 그건 진짜 인간의 마음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결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다 좋은 일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이 되면 우리 분명히 막 넘어질 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내 입에는 좋아요. 근데 내 몸에는 안 좋죠. 우리가 열심히 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눈은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 써야 돼요. 결국 나의 정신적인 쾌락에 도움이 되지만 눈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처럼 좋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마치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인 것처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거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특히 사역자들은 더더욱 더합니다. 뭐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물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기도회를 하고 모임을 만드는 거. 근데 거기에 들어간 마음이 뭐냐? 거기서 헌금 좀 빼돌리고, 거기서 돈 좀 받고, 내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이 모임을 주관하면서 내가 좀 칭찬받고 내가 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거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모임 안 나오거나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부터 내겠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왜 모이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겠죠. 왜 화를 내냐? 내가 칭찬받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결국 분란과 다툼이 돼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럼 방금 말한 예시의 이 사역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하고 행했던 일들 중에서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린 신앙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했지만 제 유익과 만족 또 여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떨어져요. 거기에 물질이 엮여 있으면 물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요새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제 통장 잔고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요새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돈이 생겼어요. 3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했는데 지금은 130만 원인데 얼마가 남았냐면 한 15만 원? 19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다 어디다 썼나? 다 밥 먹는 데 쓰고 다 쓰잘데기 없는 데 쓴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겠노라 하고 여러 어려운 단체나 나눠준 것도 있지만 씁쓸히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벌어볼까? 이거 주말에도 토요일이라도 한번 나가서 이거 좀 내가 돈을 벌어볼까? 이 생각이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언제 들어왔냐? 제가 평상시에 들어왔나요? 잘 때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말씀 준비하다 들어왔어요. 말씀 준비하다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에도 이 정도면 말씀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욕심을 만들고 더욱더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큰 것 바라보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게 얽매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또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걸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들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모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모임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받고 싶었기 때문에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서 헐뜯는 거예요. 야, 쟤만 믿어? 내가 이끄는 내가 내 모임인데 쟤만 믿어? 쟤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 명령에 따라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해야지. 이러면서 다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고 우리는 이걸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교묘하게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겠지. 이야기했는데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다른데 그저 그래 이거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얘기했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나의 지식, 내 성경적 지식 내가 가져왔던 상담의 그 쌓아놨던 그 상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일들 그걸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전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돈, 전 돈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게 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면 마음을 줘버리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수요일, 금요일이 예배가 있다, 또 주일 예배가 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멀어지고, 사람 때문에 멀어지고요. 뭐 게임 때문에 멀어지고요. 술 때문에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해요. 이거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원해서 하는 일 아니야? 자, 청년들 큐티를 할 때도 그 고민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큐티를 할 때 내가 큐티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도 체험으로서 그저 업적 하나 이 청년들한테 딱 안겨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아직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뜻이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깊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거룩한 가운데 놓기 시작합니다. 내 죄악들을 청산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썩어 문드러지고 좀처럼 갉아먹는 그것들을 다 끊어낸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 봐서, 기도를 통한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깊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을 인도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확한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늘 계시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거룩한 삶, 기도, 말씀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의 내 생각이나 내 유익과 만족,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절대로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주일이라고 와서 드리고, 주일이라고 와서 10분, 20분 뭐 한 1시간, 2시간 설교문 써놓고 예배라고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준비는 언제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 처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 선한 마음, 이걸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오는 겁니다. 주일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잘 명심하시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행실과 그 마음을 내 안에 꽉 담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비워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만큼은 비워둬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만큼은 비워둬도 하나님 더 많이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워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꽉 담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꽉 담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말은 정말 쉽습니다.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 입으로 뱉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저는 제가 뱉은 말씀, 또 제가 들은 말씀, 물론 들은 말씀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제가 뱉은 말씀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왠지 하나님 앞에 위선자 같잖아요. 거짓 증언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뱉은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만큼 삶의 유혹이나 방해들,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참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쉽게 가는 길 아니라고 하셨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내 자아를 쳐서 죽이며 가는 길, 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들에 넘어지거나 방해들에 넘어가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라지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닫히고 사후세계가 없어지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지옥과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닫히지 않을 그 천국문,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서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리고 그 일들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그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며 이 땅에서 여러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지막 날, 나의 숨이 끊기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맺은 그 빛의 열매를 보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두운 열매를 맺었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다뤄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을 행하고 또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택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주님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행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나의 탐심들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은 뒤로 두 번째로 생각하며 가장 첫 번째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저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길이나 주님을 떠나는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올바른 선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안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